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17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어떤 그 부탁의 말을 이제 하나님께 하면서도 성도들한테 기도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말은 우리가 첫째 계명을 통해서 주님을 이렇게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애쓰고 그리워하고 이렇게 할 때, 첫째 계명을 할 때 우리 본 마음에는 빛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으로 순종하고 첫째 계명 하면서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은 본 마음에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 본 마음이 어딘가 모르게 평안함을 느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정과 욕심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정과 욕심에 계시게 해야 되는데 첫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정과 욕심이라는 곳에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까지 전토까지 이렇게 다 있으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마귀의 이간질을 통해서 육신으로 갈 때, 그게 바로 육신으로 가게 되면 그거는 사탄에 의해서 갔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다는 것은 정과 욕심 마음에 계시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 계명을 통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기도를, 내면 기도를 많이 하면 분명히 본 마음에는 빛이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첫째 계명하면 둘째 계명도 지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둘째 계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빛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도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 자신 안에 정과 욕심에 있는 부글부글대는 그 마귀를 발견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첫째 계명만 하고 본 마음의 빛을 받은 상태에서 계속 그냥 마음 편하니까 살던 대로 산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다 마귀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육신을 향해서 이제 마귀가 자꾸 이간질해서 가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통해서 또한 둘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자기를 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그 자체는 우리가 육신의 노력인 거죠. 우리가 입을 다물려면 육신이 막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섬기려고 해도 우리가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헌신을 통해서 내 정과 욕심에 있는 뭐가 있는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나 봤더니 이제는 이 정과 욕심 마음에서 열악한 상황만 되면 이렇게 막 근심이 된다. 그러면 근심이라는 그 자체가 빛은 아니잖아요. 그 근심이라는 자체가 마귀에 의해서 내 정과 욕심에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자기를 보는 것을 습관화하면은,
습관화하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데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가 계신 게 아니라 마귀가 자꾸 근심을 주고 불평을 주고 정죄를 주는 정과 욕심에 그게 있구나. 때로는 그리움을 주고 또 때로는 이제는 억울함을 주고 이런 것들이 정과 욕심에 있는 그 마귀가 자꾸 이렇게 이간질에서 생기는 그 마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발견하지 않는다면은 그대로 우리가 육신대로 이렇게 흘러버리면은 그게 대부분 이제 싸움이 되고 나쁜 어떤 그 다툼이 되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정과 욕심 안에서 마귀가 있을 때 나오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 빛을 받아야지만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첫째 계명을 이제 아무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기도만 많이 했어도 어떤 사람은 그것만으로 만족하고서 편한 대로 마음이 편하니까 편한 대로 계속 살아가면서 자기는 이제 신부가 됐다고 착각하는데 행동은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고 행동 자체는 남을 이렇게 피해주고 행동 자체는 남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떤 싸움을 자꾸 이렇게 일으키고 이런 것을 보면 아무리 본 마음에 빛이 있어도 내 행동을 보면은 그게 말씀에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 거, 둘째 계명으로 이렇게 내가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되지 않는 내 자신을 볼 때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것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은 그냥 편한 것 자체예요. 그걸 가지고 나를 보라고 빛을 주신 거지 그 편한 거 가지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으라고 주님이 주신 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주신 이유는 어둠을 밝히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으면은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정과 욕심에서 막 이렇게 근심이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정죄하고 이게 막 이제 힘든 거예요. 그게 바로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마귀가 있구나 이렇게 분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거기에 주님을 모시지 않았구나 이거를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인정할 때 자기가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을 모시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의 그 상태에 따라서 행동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과 욕심에는 진짜로 열악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은 열악한 상황에서 정과 욕심에서 불안 초조 막 이렇게 신경질 나고 이런 것이 있는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행동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우리가 정과 욕심에 부모, 자식, 전토, 형제자매, 네 자신 뭐 건강 챙기고 맨날 이런 것들이 내 정과 욕심에 원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발견하면 내가 예수님을 아직 안 모셔서 내 정과 욕심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구나. 이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 그 얘기를 오늘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를 보고 자기를 봤으면 정과 욕심에 예수님이 계신지 아니면은 불안, 초조, 근심 이거 마귀가 있는지 그걸 자꾸 보는 것이 자기를 보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나를 보면은 아직 부족한 거를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 나는 주님을 모셔야 된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올바른 지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나는 본 마음에 빛이 있으니까 나는 신부가 됐어 라고 하는 거는 올바른 지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식에 충만함을 우리가 이제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지식도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자기의 영적 상태를 똑바로 분별하는 것도 그것이 바로 올바른 지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 그냥 나는 신부가 됐어. 나는 뭐 휴거 될 거야. 이 정도로 하고 육체는 습관대로 편한 대로 산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미혹에 의한 잘못된 지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과 욕심에는 예수님을 꼭 모셔야 된다.
근데 그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육체가 헌신했을 때, 그때 내 안에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불안함이 나오고 또한 어떤 정죄감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나는 아직 예수님을 정과 욕심에 안 모셨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했을 때 내가 열심히 이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스스로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지식을 자기 스스로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정과 욕심에 열악한 상황에서 마귀가 있나? 아니면은 열악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계셔갖고 정말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내가 죄짓지 않고 죄와 싸우기 필까지 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볼 줄 아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 너희가 빛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이런 말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라는 말씀은 사랑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를 사랑은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은 그냥 뭐 다 된다라고 그냥 이렇게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사랑은 빛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빛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있는 죄를 밝히는 것이 그게 사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를 보는 것이 사랑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보는 거지, 어떤 뭐 그냥 이렇게 인간적으로 정적으로 서로가 이렇게 좀 잘하고 서로가 이렇게 뭐 조금 도와주고 이런 것을 우리 인간들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은 빛이에요. 그래서 빛은 반드시 어둠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 안에 빛이 들어온다. 안 보이지만 내 죄를 보는 게 빛이다. 근데 내 죄를 보는데 이제는 정과 욕심에서 열악한 상황이 되면 내 정과 욕심에서 불안, 초조, 근심, 정죄감이 여기 마음의 정과 욕심에 있다는 것을 보면 나는 아직 거기에 주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이구나, 이런 지식을 똑바로 가져야 돼요. 그리고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는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입 다물고 더 자기를 보고 징계 700가 왔을 때는 더 주님께 매달려야 되겠다, 이런 지식이 자기를 자꾸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빛으로 자기를 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내 상태를 알면 알수록 더 빛으로 주님께 달려가기 때문에 그것이 기본이 딱 이렇게 틀이 잡히면은 그게 여기서 말하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빛이 아니고서는,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자기의 상태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첫째 계명을 통해서 자기를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째 계명으로 우리가 빛을 받아서 또 자기를 입 다물고 보면서도 자기가 봤으면 부족한 걸 알고 마귀가 역사하는 걸 알기 때문에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해야지라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이 머릿속에서 지식이 그렇게 떠오르잖아요. 죄 지면 안 돼.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주님 붙잡고 죄 안 지려고 끝까지 입 다물고 끝까지 견디는 그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또 그게 첫째 계명의 마음의 기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으로 빛을 받지만 죄를 보면은 다시 주님을 붙잡아서 첫째 계명으로 죄를 안 짓는 것을 할 때, 그때 정과 욕심에 빛이 들어온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마음에도 첫째 계명으로 빛을 받았지만, 또 순종해서 받았지만 우리가 죄를 보면은 또 첫째 계명으로 또 주님께 돌아감으로 또 빛을 받는 거예요. 그 빛을 받는 것은 정과 욕심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둘째 계명, 내 이웃을 섬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겨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다 둘째 계명이거든요. 둘째 계명을 하려다 보니까 내 안에 마귀가 있어서 안 될 때가 많으니까, 그럴 때 마귀라고 인정하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싸운다는 그 자체가 주님을 붙잡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째 계명으로 다시 주님을 붙잡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정과 욕심에 빛이 들어가요. 그게 반복적인 우리의 훈련이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좀 기분 나쁜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잖아요. 뭐 가족 중에서도 있고 아니면 딴 사람이 와서도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고, 그럴 때 내가 이제 상대방을 이렇게 상대할 때
뭐라고 해요. 기분 나쁘게 해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면서 얘기를 하는구나.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니까. 그치만 내가 입 다물고서 나는 죄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나는 죄를 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나는 죄도 짓지 않고 그 사람을 또 정죄도 하지 않았어. 대꾸도 하지 않았어. 이 상태로 내가 이제 그날을 이제 잘 보냈어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예전에는 안 됐었는데 내가 내 안에 있는 사탄을 알고 저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사탄으로 나를 무시하는 걸 알아도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붙잡고서 죄를 짓지 않았더라. 그럴 때마다 빛은 들어오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본 마음에 분명히 빛이 있지만 누가 나를 괴롭힐 때마다 나는 저 사람 악한 영 알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나올 것도 알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그냥 잘 지냈어. 잘 견뎠어. 그러면은 나는 그럴 때마다 더 정과 욕심에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뭐 생각하면 나쁜 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야. 남이 괴롭혀도 빛을 더 받으니까 더 주님 의지하고 더 잘 받으니까 더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지식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발달이 되지 않으면 남이 괴롭힐 때마다 막 괴로워서 미치다 보니까 또 주님 붙잡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빛을 받기도 하죠. 근데 이제 괴로움은 없지만 내가 이제 스무스하게 잘 견디는구나. 이걸 봐도 조금 성장했구나. 내가 조금 나아졌구나. 이렇게 또 자기가 자기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는 내 자신을 볼 때 열악해도 입을 다물지 않으면 내 자신이 안 보여요. 그래서 나쁜 상황이 오면 입을 다물고서 자기를 보면은 그래도 이제 마귀가 있으니까 내가 육체대로 행동해 버릴까? 아니면은 죄지지 말라 그랬으니까 주님 붙잡고 내가 견딜까? 이거는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 이제 뭐 육신대로 많이 해봤으니까 육신대로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 몸도 괴롭고 영적으로도 뭐 성장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주님 붙잡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생명을 쫓아가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할 때 정과 욕심에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붙잡았으니까 빛을 자꾸 그쪽에 받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사랑은 빛이기 때문에 주님의 첫째 계명을 했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빛을 통해서 자꾸 기름을 채우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은 것까지는 뭐 다 잘했어요. 그렇지만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다 됐는 줄 알아요. 그래서 교만해서 나보다 안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가르친다고 자꾸 하면서 이제는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이제 기분 나쁘게 이렇게 잘난 척 하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가르친다고 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뭐 이런 결과가 났기 때문에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첫째 계명을 해서 사랑이잖아요. 사랑 가운데서 이제 그 다음에는 내 이웃한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그 사람들을 섬길 때 내 안에서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를 발견하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발견했으면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기 때문에 내가 다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겸손할 수도 있고 내가 주님을 아직 모시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낮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했으면 둘째 계명을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은 둘째 계명 자체는 아니에요. 육체가 헌신함으로 인해서 내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 주님을 모셨는지 안 모셨는지만 알고 내가 안 모신 거를 안다면 똑바로 이제는 주님을 모시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어떤 강한 내 의지가 생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기 때문에 의지가 강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안 보는 사람은 그냥 죄를 졌다는 생각도 없지만 죄를 안 지려고 노력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과 욕심의 빛을 채우는 것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거 외에는 없다. 또 자기를 봤으면은 죄 안 지려고 하고 첫째 계명으로 주님 붙잡을 때 거기에 자꾸 빛이 자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이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자가 기름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지고 자기를 알면 알수록 더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계속해서 정과 욕심에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는 자기만 보고 주님을 기다리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정과 욕심의 빛이 꽉 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느 단계까지 가기까지는 사람들이 자꾸 흔들려요. 왜냐하면 세상은 온통 어둠이고 모든 사람들도 어둠의 말을 하니까 내가 어울리다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의 말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넘어지게 할 때 내가 안 넘어지면 되는데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나만 외톨인 것 같고 나만 틀린 것 같으니까 내가 굳건하게 이렇게 말씀 위해서 내가 가는 길이 틀린 게 아니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내가 죄 안 지려고 하면서 정과 욕심의 빛을 채우려고 하는 게 잘못된 길이 아닌데 남들이 다 그렇게 안 가니까 나를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분위기 자체가 내가 됐을 때 내가 막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 길을 가지 못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말이 옳은 것 같고 내가 조금 이상한 것 같고 이런 것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의 빛이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미혹되지 않는다. 어디 가도 혼자라도 이렇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게 정과 욕심의 빛을 채우고 자기를 보는 자,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올 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는데 그게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된다. 자기를 보는 것을 통해서 빛은 사랑이니까 자기를 열악한 상황에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자만이 이제 자기를 알고 이제 빛이 채워지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제 미혼들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이제 부모님의 이렇게 그 다스림 속에서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이제 뭐 한 70이 되고 막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니까 그분들은 항상 자식을 가르치는 어떤 습관 속에서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부모님이 있으면 자식들은 무조건 내 말을 내가 옳으니까 다 들어야 돼 라는 분위기 속에서 계속 살았다고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우리가 빛을 채워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모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홀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자꾸 이제 교육을 하고 말씀을 듣고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부모님들은 이제 나이가 많다고 그러고 더 많이 안다는 것 때문에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러면서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이 영성길 가면은 틀렸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부모님 말을 맨날 듣다 보니까 틀린 것 같은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목사님들 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말은 다 옳은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누군가를 딱 만나면 그거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그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아닌 것 같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은 이 성경에 있는 말이거든요. 낮은 자리에 앉아라. 남이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지도 가져라. 오른밤을 치면은 왼밤도 들여대라.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성경 말씀에 있는 게 이게 함축돼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요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에요. 이렇게 통틀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성경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하다 보니까 안 하던 거 하려니까 내 속에서 마귀가 이제 되게 불평하고 내 속에서 마귀가 너무 불안해하고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가 입 다물고 있으니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정과 욕심에서 불안, 초조, 근심 이런 것들이 너무 속에서 잘 보이는 거 입 다물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그래 이것을 계속 놔두면 내가 죄를 지니까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라 그랬으니까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거야. 대꾸하고 싶어도 끝까지 견디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끝까지 견딜래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붙잡으면서 견디려고 노력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안 붙잡아줘. 그래도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은 그게 다 빛으로 노력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가 하고 있는데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섬기려고 노력하고 나를 보려고 노력한다는 거, 그거의 결론은 주님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 뭐가 잘못됐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도 모든 사람들은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걸 잘못됐다,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옆에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얘기에 내가 똑바로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똑바로라는 게 어느 어떤 큰 산을 넘어야지만 그게 이렇게 딱 내 마음에서 정해져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 어른들이 이제 기성세대가 너무 이제 기복신앙에 은사주의에 그냥 예의 범절 윤리 도덕을 갖다 붙여갖고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만들어놨는데, 사실은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은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깨끗이 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을 행하고 이렇게 살아야지만 천국에 간다는 말씀인데, 우리 어른들은 어른이 돼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욕심에 기인한 어떤 신앙생활을 덧붙였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어른들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한 뭐 10살 된 애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이제 뭐 60, 70, 80 되신 분 신앙생활하고는 좀 다른 게, 그 어린 사람들은 그냥 성경에서 너 남 미워하면 지옥 가 그러면은 그걸 믿거든요. 그래서 안 미워하려고 그러면 주님 붙잡어 이러면 되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남 미워하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려고 그러면 주님 붙잡아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내가 이렇게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그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성경을 들었으면 그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라니까 그냥 뭐 입으로 욕만 안 하면 되는 줄 알고 욕을 안 하려고 막 입을 막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마귀가 있으면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안에서 빛으로 나를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꾸 나를 보는 그런 습관적인 것이 이렇게 늘 평생 라이프타임 될 때, 그때 이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능력 받고 싶다. 근데 능력이 뭐냐? 능력은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남이 말하는 어떤 막 갖다 퍼주고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첫째 계명,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둘째 계명을 해야 되는데, 둘째 계명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내 옆에 사람들한테 실천을 내가 엄청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내 정과 욕심에서 빛에 의해서 보니까, 입 다물고 보니까 막 해주기는 해주는데 내 마음속에서 미움이 막 나와. 왜 나는 해주는데 쟤는 안 해줘? 이러면서 정과 욕심에서 막 불평이 막 나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에 의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를 보는 게 그게 바로 능력이 돼서 그게 바로 이제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내 정과 욕심에는 아직 예수님이 안 들어오셨구나.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있기 때문에 무슨 일만 터지면 나는 이렇게 괴롭고 나는 이렇게 근심이 되는 마귀가 있구나. 이것을 똑바로 내가 이제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식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지식이 나한테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해야겠다.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 십자가에서 나 못 박길 원합니다. 주님 징계 7배를 주셔서 한 번만 큰 게 떨어지면은 내가 거기서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를 못 이기기 때문에 죄를 짓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내 모습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마귀가 있어서 주님이 없이는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도 주님이 없으면 나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는 그 어떤 중요한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너무 괴로웠는데 갑자기 내가 죄인이고 또 나한테 죄 진 사람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 평안한 그 마음이 주님의 빛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는데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할 때 너무 평안해지는 거. 그게 바로 3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무덤에서 3일 계시다가 부활하신 그 감격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해. 진짜 평안해. 이제 내가 미워했던 저 사람도 이제 안 미워. 그리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내 자신도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하고, 이제 주님이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이 있으니까 용서할 수 있고, 주님이 있으니까 이제 좀 억울해도 주님 붙잡고 견딜 수가 있는 그 힘이 바로 능력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머리에 지식을 이렇게 자꾸 집어넣잖아요. 우리 머리에서 역사하는 건 미혹이고, 마음에서 역사하는 건 사단마귀고, 육체에서 역사하는 건 귀신이다,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어넣은 거를 가지고 이제는 첫째 계명하면서 빛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내가 육을 쫓아가는지 아니면 죄를 짓는지 아니면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주님 붙잡고 빛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볼 줄 알 때 그게 바로 지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을 쫓아갔으면은 내가 빛을 쫓아갔구나.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고 너무 기뻐. 이런 지식을 경험적으로 알 때 그게 지식이 자꾸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제는 지식이 넘치는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빛으로 내가 나를 보고 보면 볼수록 나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야지. 그걸 통해서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옆에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때 내가 그 억울함을 주님처럼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서 내가 견디고 죄를 짓지 않고 견뎠다면, 그게 바로 내가 주님의 사랑을 그때서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지도 않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러니까 나는 너무 주님 사랑해 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이게 키포인트예요. 제가 이게 깨달은 게 뭐냐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분명히 돌아가셨어요. 모든 사람은 다 그거를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억울할 때,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진짜 억울해. 근데 입 다물고서 저 사람이 정말로 나를 나쁜 사람 취급하고, 저 사람이 내 돈 떼어먹고, 저 사람이 너무 이제 나를 괴롭혀. 그러면 나는 진짜 억울하잖아요. 진짜 억울한데 예수님도 진짜 억울하셨잖아요. 죄인이 아닌데 죽으셔야 되니까. 그래도 저 사람이 몰라서, 사탄이 그러는 거를 몰라서 그냥 자기 자신이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자기 육신을 버리고 죽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다 이루시고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하고서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억울할 때 진짜 억울하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저들이 몰라서 지금 나한테 욕해요. 그렇지만 나는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뎌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거를 여러 번 하면은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진짜로 뭐 라이프타임 죽을 때까지 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제가 그걸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 알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로만 하는 거야. 나 주님 사랑해요 라고 말로만 하지, 딱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 되면 주님 붙잡고서 끝까지 견디지를 못하는 걸 통해서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그대로 내가 억울해도 주님 붙잡고 저들이 몰라서 나를 괴롭히니까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주님처럼 끝까지 산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그 사랑을 내가 아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머리로 알다가 이제는 내가 행함을 통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억울할 때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제한 짓고 끝까지 견디거든요. 근데 한 번 견디는 게 아니라 오늘도 견디고 또 견디고 또 견디고 계속 남이 욕해도 견디고 또 남이 내 거 뺏어가도 또 견디고 주님 바라보고 계속 견디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오늘도 내가 죽노라. 또 죽노라, 계속 죽노라, 이렇게 하면서 억울해도 끝까지 견디고 욕해도 끝까지 견디고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는 게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랑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해보니까 알더라, 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고서 끝까지 죄와 싸우기를 필일까지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어 라고만 하고 그냥 자기는 안 죽어. 자기는 억울하면 그냥 싸워. 그러면 그게 십자가의 사랑을,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능히 첫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걸 통해서 내가 안 된 것도 알고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는 것도 알고 또 내가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올 때 그때 내가 진짜로 아무리 억울해도 나는 죄와 싸우기를 필일까지 해서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죄를 짓지 않고 견뎠더라. 그게 바로 이웃사랑이고 그게 나 자신을, 영혼을 사랑하는 거고 그게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억울해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견디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사랑이 진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지식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그렇게 주님이 가신 길을 십자가에서 말 안 하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버리는 그 사랑을 내가 행함으로 행했을 때 그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 아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때리면 주님 바라보고 죄 안 짓고 또 남이 나를 욕하면 주님 바라보고 또 죄 안 짓고 남이 내 돈 뺏어가도 주님 바라보고 죄와 싸우기 필까지 죄 안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은 너무 악하니까 난 못하겠어 뭐 이러고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래봤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은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볼 때 내 안에 마귀가 있어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걸 알으면 주님을 모시면 되겠구나. 그래서 의지를 강하게 먹고 주님 징계 7배 주세요. 내 안에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주님을 모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징계 7개를 달라 그러면 진짜 큰 게 딱 와요. 몸이 아프든가 아니면은 너무 자존심 상하든가 이런 일이 왔을 때 끝까지 입 다물고 나를 보니까 내 안에 마귀가 진짜 있는데 끝까지 용서를 안 하고 싶은 내 마음속에 마귀가 있구나.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3일 동안 그거를 했을 때 부활의 아침 주님을 정과 욕심에 모시는 게 그게 내 인생에 주님과 함께 사는 부활의 시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터가 굳어지고 이제는 그 여기서 말하는 뿌리가 박히고 이게 반복적으로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또 죄와 싸기를 피일까지 하고 빛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는 거. 내 개인적으로 힘들어도 내가 개인적으로 혼자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그 견디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습관이 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자기를 보는 게 습관이 되고, 또 자기를 보니까 내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것도 습관이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이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괴로워도 슬퍼도 돈 없어도 몸이 아파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아픈 상황에서 빛만 받으면 돼요. 그것을 받으면 내가 아팠지만은 나는 엄청나게 빛이 많아졌구나, 이거를 본인 스스로가 막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습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식이 넘치지도 않고 또 사랑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 7배 속에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나는 그 악한 영을 그렇게까지는 이길 수 없는 나 자신인 것을 고백할 때, 그래서 죄 짓는구나. 그러니까 주님을 꼭 모셔야 돼. 나는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은 이제는 뭐든지 이제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 소망 하나만 남는 거예요, 자기를 본 사람들은. 근데 자기를 보지 않으면 그 소망도 없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있으면은 우리가 자기를 보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미혹, 사탄, 귀신, 마귀가 있구나. 그래서 주님을 모셔야 된다는 그런 지식이 딱 잡히면은 우리는 주님을 모시려고 하는 징계 7배를 구해서 끝까지 내가 나를 볼 때 마귀를 못 이기니까 주님을 모시면 돼. 그래서 주님만 모시면 되는데 그 주님을 모시려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은 주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게 그 말인 거예요. 그 마음에 아직 안 계셔서 다들 잘난 척하고 다들 자랑하고 다들 얌욕하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본 마음에 빛을 받았다고 해도. 그래서 사랑을 알아야지만 빛을 아는 거다. 근데 우리가 사랑 그러면은 그냥 잘해주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빛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의 빛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내 죄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빛이다. 빛은 죄를 보는 거다. 빛은 악한 영을 내 안에서 밝히고, 그걸 못 이기는 것을 보니까 나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주님께 나가면 된다. 주님을 모시면 된다. 그게 지식이 되는 거야. 올바른 지식이. 그래서 내가 엄청 힘들어. 그냥 겉에서 힘든지 속에서 힘든지 몰라도 힘들 때는 무조건 주님은 빛이시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그 힘든 상황을 이렇게 주님 바라보고 없어질 때까지 그냥 있으면 되는 게, 그게 나의 경험에 의해서 생긴 지식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이게 성경 말씀에 써 있잖아요. 마지막 한일에는 7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7이라는 숫자가 안식일도 7일이고 또 이제는 7일째는 무조건 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7년 대환란이 딱 한 토막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7년 대환란이 한 토막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정과 욕심에 예수님이 없으면 뭐가 있겠냐. 마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거에 대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한 토막 남겨놓은 7년은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인지 다른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어느 누구나 육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나 우리 이방 사람이나 육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 때려가면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우리도 환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악한 상황이 되면 사탄이 막 나오니까 주님 붙잡고서 끝까지 이제 주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환란이 그들한테 임할 때, 야곱의 환란이니까 임할 때 그 사람들이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메시아가 저희들한테 오셨으면 좋겠어요. 벌써 오셨는데 그 사람들이 못 만난 거죠. 너무 이제 강박한 그 마음이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 못 박힐 때부터 이제 그게 심겨진 거예요. 그 조상 대대로. 그래서 7년 대환란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환란 속에서 메시아를 찾는 게 7년 대환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데 지금 이 세상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나도
뭐 아무리 그래도 순종 잘 못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냥 막이 따라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너무 이렇게 습관이 돼 있는데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곧 임하는데 그게 7년 대환란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7년 대환란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7년 대환란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그 한 토막 남은 그 7년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있는 거지만 우리 이방인들은 벌써 준비가 돼서 이제 주님 맞으러 이제 천국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7년 대환란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야곱의 환란이지 이방인들은 그 전에 준비해서 가라고 이제 자꾸 회개하라고 외쳤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왜 7년 대환란 직전에 와 있다 그러냐면 지금 이제 전염병을 통해서 모든 나라마다 다 통제 시스템으로 갔어요. 왜냐면은 네가 돌아다니면 전염병 걸리니까 못 돌아다니게 만들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많은 그 정부에서 통제를 해요. 이제 모든 각 나라가 그게 바로 흰말이 띄고 있다. 흰말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인데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있기는 하지만 그 단체는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거기서 이제 지시하는 대로 그 모든 나라들은 그냥 통제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전염병을 이유로 해서 모든 나라는 법적으로 어쨌든 시스템적으로 컴퓨터로 다 추적해서 모든 사람을 통제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통제다. 근데 그게 바로 흰말인 거예요. 근데 흰말이 띄고 있는 것은 2년 전부터 심해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지금부터는 전쟁의 말이 띄는 거예요. 그건 붉은 말이에요. 그래서 붉은 말이 띄는데 러시아를 비롯해서 지금 전쟁이 우크라이나하고 엄청 심하게 하고 있잖아요. 죽기 살기로 하고 있잖아요.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어떤 그 전쟁을 통해서 또 중국하고 대만하고 한국하고 이제 북한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은 너도 나도 이제 전쟁의 말이 뛰기 때문에 막 시작이 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곡과 마곡의 그 러시아 왕한테 이게 치라는 그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러시아 왕은 이스라엘로 쳐들어가는 게 이제 예수계서 38, 39장의 말씀이 이제는 예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는 이제 점점 가고 있는 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말이 뛰고 있다. 근데 붉은 말이 뛰면 누구나 다 경제는 안 좋아요. 왜냐면 전쟁하면 불안하고 또 교육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건 기근의 말. 그게 이제 검은 말이 또 뛰는 거예요. 그래서 차례차례 뛰는 거예요. 전염병을 통한 통제 시스템 하얀 말이 뛰고 그 다음에 전쟁을 통해서 붉은 말이 뛰고 그 다음에 그거에 이제는 여파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 경제 이제 하이 인플레이션 한 데나리온에 밀1대 보리 석대는 엄청 비싼 거거든요. 하루 인건비 가지고 이제 한 대박밖에 못 사는 그 식량도 제대로 못 사는 그게 바로 검은 말의 기근이거든요. 그렇지만은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빛을 받고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주님 말씀을 지키려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게 바로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자를 포도주와 감람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해치 말라고 그랬으니까 아무리 기근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런 어떤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때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근이라는 게 지금 이제 일단은 이제 오는 순서잖아요. 그 기근이 오고 나면은 사람들이 못 먹고 그러면 많이 또 전염병이 지금도 또 다른 게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청황색말이 뛰면은 이제 말 4개가 다 뛰면은 20억이 죽는다는 거예요. 20억은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것이 첫째부터 넷째 인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이제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지금 죽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불똥이 이쪽으로 튀면 우리도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20억이 죽는 게 이제 첫째부터 넷째이니 띄어지는 거다. 그렇지만은 그 사이에 큰 일이 터지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이제 휴거로 데리고 가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7년 대환란이 야곱의 환란이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신부로서 깨끗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이방인이 거기 주님 오실 때 못 올라가면 야곱의 환란이 지네들 환란 받을 때 이방인들도 7년 대환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는 첫째 말부터 넷째 말까지 뛰는 시기다. 그러면서 7년 대환란이 이제는 터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중에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살면서 자기의 어떤 미국에서 살면 미국에서 해야죠. 우크라이나에서 살면 우크라이나에서 해야죠. 근데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데 내가 내 상황에서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 주님을 모셨는지 안 모셨는지 본인이 그런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훈련할 때 그게 빛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아무리 됐어도 아무리 내가 주님이 이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되고 우리도 미국도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오셔도 나는 주님 앞에 이제 휴거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어떤 준비된 마음으로 늘 주님 기다리는 마음으로 계속 나를 보고 죄 안 지려고 그러고 또 이제는 이렇게 기도할 때는 그래요. 모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때가 되면 심판 속에서 죽어가게 돼 있고 코로나가 걸리면 또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고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고난이 닥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회개하지도 않고 주님을 붙잡지도 않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녀들도 아직 뭐 살만하니까 뭐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잖아요. 모든 사람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당장 지진이 나면은 사람은 예수님을 찾는다고요. 그리고 당장 이제 뭐 엄청난 폭탄이 떨어지면 예수님을 찾는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찾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도 예수님을 부르다가 다들 천국 갈 수 있는 자비의 회개의 영을 이렇게 베풀어 주세요. 이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자녀도 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도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다. 왜냐면 그분들을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그거는 성경에서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성경에서는 러시아가 다 이긴다고 그랬거든요. 러시아가 대장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선교사들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예수를 대부분 영접을 하게 했다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혼자서 이제 다들 각자가 남았을 거 아니에요? 교회도 뭐 이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면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막 폭탄이 떨어지고 옆에 가족이 죽고 그러면 예수님을 찾는 그런 때가 엄청 효과적인 어떤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이제 폭탄이 떨어지면 예수님은 못 찾죠.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 뭐 옆에 폭탄이 떨어지고 자기가 위험하고 그러면 주님을 찾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예수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일찍 천국에 다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일찍 가든 늦게 가든 우리는 천국을 가는 것이 우리가 목적이지 어떤 조금 더 피난 가서 오래 살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게 저들 기도하고 이런 거보다는 예수님을 잘 붙잡아서 천국 많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게 중보 기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만 부르면 구원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환난 날에 예수를 부르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지금 환난이 지금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쟁이 터질 것 같은 어떤 그 두려움이 막 밀려오고 있지만
그럴 직접적인 환난은 아니지만 내가 준비됐는가? 나는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그리고 잘 이제 회개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게 깨끗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많은 걱정보다는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그리고 다른 분들은 또 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다들 예수님 찾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거기 있는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많이 가실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안 터지니까 천국 갈 기회가 뭐 아직 그렇게 막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가 불쌍한 게 아니에요.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우리가 고난이 나한테 닥치기 전에 회개하고서 천국 갈 준비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이름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누구나 다 주셨는데 다 주셨는데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이름 주신 그런 능력을 우리가 예수님 붙잡을 때 그때 그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우리가 예수 이름을 받았지만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자꾸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마귀를 자꾸 받아들이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보는 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의지가 강해져서 징계 7배 주시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길 원합니다. 이게 아주 자기 스스로가 간절하게 생기는 게 자기를 보는 자가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네 가지 말이 분명히 띄고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7년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7년 전에는 뭐 전염병도 조금밖에 있었고 지금은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통제는 전염병 때문에 더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7년 지난 만큼 뭐 동성연애 뭐 낙태 생명공학 유전공학 이러면서 더 많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곧 오세요. 근데 7년 대환란도 곧 이제 오는데 전쟁이 오면 그게 다 우리한테도 곧 다가온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막 두려워하는 그 마음은 사실은 마귀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겠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불에 들어가서 구해줘도 감사하고 안 구해줘도 감사하고 또 안 구해주셔도 우리가 육신은 안 구해주셔도 천국은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믿음을 우리가 우리가 지금 21세기 살면서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다니엘도 기도 안 하면은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데 기도해갖고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주님이 구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안 구해주셔도 내가 천국 갈 걸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상황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세상이 너무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경제로 이제 여러 가지로 너무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위험한 상황,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험한 상황, 지금 우리가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 정과 욕심에 빛을 받아들이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풍성함, 영에 속해야지만 우리가 영광의 풍성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과 욕심에 빛이 꽉 차고 넘치면 그 영광이 풍성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빛이 풍성하려면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막 마귀가 보여. 그러니까 주님을 자꾸 붙잡아요. 그럼 빛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빛을 가지고 내가 나를 보느냐. 그게 바로 습관이 돼야 된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 요것만 잘 되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뭐 폭탄이 터져도 옆에 사람이 날 욕해도 나는 뭐 잘못된 거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빛으로 나를 보는 게 습관이 돼야 된다. 그게 터가 굳어지면서 빛을 자꾸 받는 그런 반복적인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런 것이 잘 됐을 때 그게 사랑 가운데서 빛 가운데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능력이 넘치는데 빛이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육신의 뿌리를 받고 살기 때문에 육신만 더 많이 튼튼하게 하고 이제 욕심만 더 많이 이렇게 더 많이 심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질 않아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하려고 그러면 빛을 향해서 가고 싶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빛을 향해서 자꾸 가다 보면은 나한테 고통은 더 많이 와요. 왜냐면 어둠의 세상에서 내가 빛으로 가려니까 사탄들이 총공격을 하니까 나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는 지금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서 빛을 자꾸 채워야 돼요.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하면서 자꾸 주님께 더 매달리고 주님만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바로 신부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을 쫓아가는 것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겠다는 뜻이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죄와 싸우기 필까지 하면서 주님 오시기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우리가 주님 혼인잔치에 들어가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론으로 배운 지식을 우리가 활용해서 활용한다는 것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지식이 나한테 행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행할 때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억울해도 입 다물고 죄 안 지려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도 행할 때 그때 사랑을 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게 그 복음성가에도 그 찬양이 있어요. 주님의 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게 그 주님도 억울할 때 아버지 붙잡고서 끝까지 죽어버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도 억울할 때 예수님 붙잡고 내가 끝까지 죽어버리는 그 자체가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거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주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한테 넓고 깊고 높고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에게 충만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받은 걸 통해서 정과 욕심에 이제 빛을 받는 것은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죄와 싸기를 필리기까지 할 때 그때 정과 욕심에 빛을 받는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이제 빛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여기서 말하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조금 알았다가 아니라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내가 너무 이제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평안해지고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게 그게 바로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랑의 빛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빛이 차야지만은 지식이 살아서 우리가 넘치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은 뭐냐면 지금은 정과 욕심에 빛을 채워야 된다. 그 빛을 채우는데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죄와 싸움을 필까지 할 때 그때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이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첫째 인부터 넷째 인이 떨어지면서 엄청 큰 사건이 벌어지면 그때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 스스로 자기를 보면서 자기를 점검할 시간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내 정과 욕심에 이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온 사람인지 꼭 와야 될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은 육으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열악한 상황에서 생명으로 주님을 붙잡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그런 자가 신부인데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전염병, 전쟁, 기근, 그 다음에 이제는 또 다른 어떤 큰 전염병이 올 때 이게 바로 지금 우리의 사회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의해서 확실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7년 대환란은 그냥 유대인들을 위해서 야곱의 환란으로 한 토막을 남겨놓은 거지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런 7년 대환란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